오늘 본문은 유다의 집안의 비극이 나오고 있죠.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있었어요. 셀라. 근데 이제 이 엘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한테. 근데 이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다말이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죽을 때 자녀를, 특별히 아들도 낳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형님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습대로 이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과 잠자리를 합니다. 근데 이 오난은 형수가 임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형수가 임신을 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임신을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봐라, 에잇 해가지고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졸지에 아들 둘이 죽어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사실 다말의 죄가 아니죠. 엘은 다말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오난은 지가 잘못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족들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근데 겉으로 보니까 이 다말하고 엮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셋째 아들 세라까지 다말한테 이제 나중에 커서, 아직 어리니까 커서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면 세라까지 죽을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말로는 너 친정에 가서 세라가 클 때까지 있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내 탓을 하시는구나.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은 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임신할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 그냥 창녀, 아주 그 몸 파는 여자의 옷을 딱 입고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자기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이 유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랑 좀 재미를 봐도 되겠냐? 지 며느리인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아들 둘 죽은 것도 참 비극인데 어떻게 며느리랑 그 짓을 하겠어요? 그 모르는 거지. 며느리인지 몰라요. 이 여자의 다말이 좋다고. 그래서 잠자리를 하고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나중에 오면서 주면 안 될까? 낙이라도 한 마리 줄게. 그랬더니 이 다말 며느리가 아닌 척 하면서 그런 거는 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주머니에 보니까 도장하고 그 끈하고 근데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 예, 그거 주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남들이 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그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랑 주고 유다는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가서 약속한 거를 주려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내가 그 어느 길가에서 어떤 여자하고 재미를 봤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살해를 못했다고 이거 갖다 주고 내가 그 여자한테 맡긴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 받아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시킨 사람이 갔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냥 오냐? 없던데? 그런 여자가 없던데? 그러는 거예요. 왜? 나 거기서 그 장녀를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원래 장녀가 없는 곳이라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찜찜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유다가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말의 친정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들하고는 그렇게 임신이 안 되던 애가 어떻게 친정에 가서 임신을 하고 나 아들 둘 잡아먹더니 이제는 거기 가서 바람을 피웠네. 이 나쁜 며느리가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불에 태워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간음죄로 걸린 사람
불에 태워 죽이는 게 맞습니까?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 오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아이고, 한 번 더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렇죠.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그걸 마시게 했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 살이 빠지면 그 여자는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그 성막 앞에 있는 씻는 물두멍에 물을 마셨는데 그냥 멀쩡하면은 그 여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진짜 그 간음죄를 지어서 임신이 된 건지 아니면은 억울하게 된 건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전후 사정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년, 네가 말이야 아들 둘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고향에 가서 엄한 짓을 하고 말이야 배가 불러서 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준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다, 그죠?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합시다. 절대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사스러운 얘기잖아요. 이거 준 사람 때문에 임신했어요. 딱 보니까 지거거든. 그래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일이 유다의 집안에 있었어요. 와, 이런 일 참 뭐 요즘 세상에도 있기가 힘들고 말이죠. 해외 토픽감이다, 그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요즘에 제가 지난 우리 그 안석호 목사님 그 일남전도 헌신 예배 때 여러분 간증 정말 제가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분 간증할 때. 그 마지막 간증 정말 이게 뉴스에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애들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병원에서 죽었는데 오라니까 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안석호 그 형사가 이 감이 좋으니까 야 어디다 숨겼어? 그러니까는 산에 묻었다고 하는데 산이 없어. 근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장롱에다가 신문지로 싸고 비닐로 싸고 천으로 싸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 애가 미이라가 돼 있었다잖아요. 그 정말 우리 뉴스에 났으면 이거 정말 아마 옛날에 났겠죠, 그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오늘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다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들이 되시죠? 그죠? 여러분,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다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 다말 때문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말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유다의 잘못입니다. 왜냐? 유다는 지금 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금 죄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으니까 손대는 것마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손대는 것마다 다 죄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유다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고, 그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 장손 집안 아닙니까?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지만 유다가 장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왜 죄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까? 유다가 그런 장손의 역할로 거듭나기 전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언제 죄에 딱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언제, 성경에서 보면 유다가 결정적인 잘못을 한번 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다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빠져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은 이 동생을 살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좀 이런 감정이 좀 잦아들면 그냥 동생들 이제 조용히 시켜놓고 이 요셉을 빨리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선동을 한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 저놈 팔아서 돈이나 벌자. 그 멀리 보니까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저 장사꾼한테 이놈 팔아버리자. 은 20세겔에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동생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겉옷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말을 고지 믿는 거예요. 아이고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자기가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사랑한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내 아들 요셉아, 요셉아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죽은 것은,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렇죠. 아버지 탓이다. 여기서부터 유다가 죄에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갇힌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지금 해도 우리는 불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가 죄에 갇히게 된 출발점은 요셉을 팔아버린 것도 그 출발점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남 탓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남 탓을 하면서 아버지 탓을 하면서 그 죄를 숨겨버리니까 유다는 죄에 갇혀서 그 집안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자기랑 잠자리에서 애를 갖는 이런 죄의 악순환, 죄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딱 알아챘어요. 아, 내가 기차를 잘못 탔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귀찮은 거예요. 내가 기차를 잘못 탔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옆에 탄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갈아타자니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그래, 내가 이 기차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 그렇게 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기차를 잘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기차 탄 사람 중에서는 제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엉뚱한 데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다시 돌아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것도 부끄럽고 고치자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에라 모르겠다. 이건 내 탓도 아니고 이거는 나라 탓이고 정부 탓이고 뭐 우리 사장님 탓이고 우리 엄마 아빠 탓이고 자식들 탓이고 우리 집 똥개 탓이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슈퍼 아저씨 탓이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내게 있는 문제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오히려 그 남 탓 때문에 내가 그 남 탓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과 내 사이만 어색해지거나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야? 죄에 갇히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부끄럽다고 귀찮다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파묻어버리고 남 탓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설사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기분이 나빠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제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가 아버지 탓을 하면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담 아닙니까? 아담.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야단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왜? 하나님은 하와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아담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먹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도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죄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 탓이 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먹었어야 됐는데 하와가 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늙어 죽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담이 왜 죄에 갇히고 자기도 죽고 우리도 죽게 만들었느냐? 남 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누가 엄청 밉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죄에 갇혀가지고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남 탓하는 그 마음을 비워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가 칼럼을 썼는데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내고 소는 물을 먹으면 젖을 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불경에 나오는 건데,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내고, 그리고 소는 물을 먹으면 젖을 낸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독사가 물을 먹으면 그 입에 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올까요? 입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독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 탓을 하고 마음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남 탓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마음을 털어내지 않으면 유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며느리랑 간음해서 그 손자를 보는 그 끔찍한 일을, 뭐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죄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으니까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겠죠.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자백입니다. 자백. 오늘 다말이 임신하고 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준 게 뭐예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죠. 근데 유다가 난 그거 모르는데 그러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를 아무도 모르게, 이거는 밧세바가 야하게 옷을 입고 날 유혹한 탓이야. 이거는 우리아한테 밧세바랑 잠자리하라고 2번이나 불렀는데 이놈이 안 하고 가서 우리아가 그 탓을 계속 다윗은 속으로 남 탓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이후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죠. 전하, 우리 성에 어떤 나쁜 놈이 가난한 집에 염소를 훔쳐다가 그걸 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놈 당장 잡아 죽여라.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놈이요, 당신이 남의 집 부인을 데리고 왔지 않소? 그때 유다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여봐라 이놈 당장 죽여라.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병원 가면요,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 수술 받을 때 의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나무 덩어리, 그냥 짐승으로 봐요. 그렇게 해야 수술이 돼요.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다. 그럼 수술 못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돼지다. 이건 나무 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째고 꺼내고 꼬매고 이렇게 해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끄럽고 죄가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오히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37절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7절서부터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창세기가 뭐로 끝나요?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요셉이 죽고 장래 행렬이 요셉이 죽고 이제 나중에 나를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런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가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 유다의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며느리랑 잠자리에서 애를 갖는 이런 부끄러운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는 기록을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엉망진창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 38장만 딱 빼면은 성경이 진짜 완벽해지지 않겠어요? 38장을 빼면 다윗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38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들한테 말 못할 죄가 있고 그것을 숨기기 급급하고 남탓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품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손대는 것마다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라도 지적을 할 때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는 부끄러울 수 있어도 나를 자유케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끝까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했냐. 그걸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숨기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죄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유다도 요셉을 팔고 이제 몇 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아버지 탓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다말과의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니 유다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뭐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게 드러났을 때 숨기지 마십시오. 기차를 잘못하면 갈아타야지 아유 부끄러워 아유 귀찮아 여기서 잘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면 내려보면 딴 데입니다. 지금 기차 잘못 타고 가고 있습니까? 얼른 저 잘못 탔어요 손 드시고 얼른 내리셔서 돌아가셔서 다시 타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후회할 일이 줄어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자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유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백 이후에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헌신을 합니까? 창세기 44장 33절이에요. 유다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근데 그 이집트 총리가 누구였어요? 자기의 그 동생 요셉이었던. 그걸 유다나 형제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고는 딱 알았죠. 그래서 자기 막내 동생, 자기 어머니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만 데리고
형제들, 아버지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고 베냐민만 딱 잡아놓고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쭈삣쭈삣한 거예요. 베냐민을 풀어달라고는 하는데 요셉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총리님, 베냐민 대신에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안 돌아가면은, 베냐민이 집으로 안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동생 하나도 제가 실수로 팔아버려가지고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속 썩고 있는데 이 베냐민 제가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남을 테니까 베냐민 보내세요.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요셉은 그 17년 동안 품고 있었던 형제들에 대한 원한, 그 10수년 동안 품고 있었던 원한 때문에 이 요셉은 절대 형제들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그 유다의 그 헌신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가족들을 다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죄를 벗어나서 축복을 받으려면요, 결자 해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것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총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이 대학교 총장님이 어떻게 했냐? 학교에다가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나 이 대학 관계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아내분이 치매가 왔으면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총장님이 총장 일을 그만둡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떤 직원이 이랬습니다. 총장님, 정신 차리세요. 아내분은 총장님도 못 알아봅니다. 총장님이 그만두고 옆에 있다고 한들 아내분은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뭐랬느냐? 아내는 나를 못 알아봐도 나는 아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총장님을 총장으로서 훌륭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말로 끝내버리면 그 사람은 반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질 일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못을 해서 그걸 숨기고 그런 분들이 아니죠. 나는 그거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는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죄에 갇혀있지 않을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세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 아이들 키우고 나를 대학 총장 되게 해줬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돌보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내를 돌보는 자리로 내려가니까 그 총장님이 총장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인정을,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은 내가 잘되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면요 계속 손대는 일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김수환 추경이 만든 거 아닙니까? 내 탓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결자해지 책임을 지십시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죄에서 자유해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깐 부끄럽고 잠깐 손해봐도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과 존경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우리 남탓함의 죄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자백과 헌신으로 인정받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리 금요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